하루를 마치고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문득 마음 한편이 무거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왜 재정만큼은 늘 불안한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말입니다. 통장에 숫자는 있지만 마음에는 여유가 없고 계획했던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많아 하루하루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조금만 더 나아지면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며 또 한 달을 버텨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재정에 대한 걱정은 더 깊어집니다. 앞으로를 생각하면 마음이 급해지고 준비되지 않은 현실 앞에서 스스로를 책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런 마음을 다그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불안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재정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단 한 번의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흐름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닿는다면 천천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은 성공을 외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재정을 맡기는 자리입니다. 재정의 흐름을 바꾸는 첫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재정 문제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가 주인인 줄 착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내 돈이다. 내가 번 돈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통장에 있는 돈도, 우리가 번 수입도, 우리의 재산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맞습니다. 원래 우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관리자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돈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재정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우리의 태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움켜쥡니다. 이것은 내 것이야. 아무에게도 주지 않을 거야. 내가 지켜야 해. 움켜쥔 손에는 더 이상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꽉 찬 손에는 하나님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면 우리는 손을 펼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쓰겠습니다. 펼쳐진 손에는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둘째,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부족하면 어떡하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어떡하지?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니 두려운 것입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책임이 하나님께 있으니 평안한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셋째,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면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굳이 개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해봐라. 하나님은 물러서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제 내가 맡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에 손을 대시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젊었을 때는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되고, 아끼면 되고, 투자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변수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고, 우리의 통제력은 우리가 믿었던 것보다 훨씬 약하다는 것을.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은 더 절실합니다. 더 이상 월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축한 돈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듭니다.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올해와 내년이 또 다를 것입니다. 의료비는 늘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집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깁니다. 가전제품이 고장나고 차가 고장나고 집 수리할 곳이 생깁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언젠가 바닥날 텐데 불안합니다. 잠이 안 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원래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주인인 척했지만 사실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제가 제 힘으로 모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을 책임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재물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창고를 가득 채우십니다. 우리의 통장을 채우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만은 시험하라고 하십니다.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정말 창고를 채우시는지, 정말 복을 부어주시는지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하는지 보라. 내가 약속을 지키는지 보라. 나폴레온 힐은 그의 명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경제 상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물가가 오를지 내릴지 모릅니다.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고백합니다. 이 돈은 원래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제 통장의 돈도, 제 수입도, 제 재산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것을 충성되게 관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겠습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제 재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십시오. 한 번만 드려도 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드리십시오.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이 기도를 드린 후 당신의 재정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재정의 흐름을 바꾸는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수입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1조는 선택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입니다. 하지만 11조는 구약의 율법 아닙니까? 신약 시대에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가 모든 것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은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 사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기 430년 전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세우신 원리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야곱도 11조를 서원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어서 내가 가느니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공급하시면 내가 받는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은 부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양떼와 소떼, 종들과 가족들을 거느리고 풍성하게 돌아왔습니다. 11조는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20%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실 100%다 주님의 것이지만 적어도 20%는 확실히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90%로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100%로 안 되던 것이 90%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수학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제 계산으로는 부족할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을 믿고 순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11조 드리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매달 고정 수입이 있었습니다. 11조를 드려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은퇴하면 월급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이나 저축한 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계산해보면 빠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1조를 어떻게 드립니까? 11조 드리면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당연합니다. 이런 고민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드릴 때입니다. 풍족할 때 드리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할 때 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풍성한 대로 채우십니다. 넉넉하게 채우십니다. 말라기 3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의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
하나님은 메뚜기를 금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메뚜기는 무엇입니까? 메뚜기는 우리의 재산을 갉아먹는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고장난 차, 고장난 가전제품, 갑작스러운 병원비, 집수리비. 이런 것들이 메뚜기입니다. 우리가 모아놓은 것을 순식간에 먹어치우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런 메뚜기를 금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막겠다. 내가 지키겠다. 내가 너의 재산을 보호하겠다. 실제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11조를 드리기 시작한 후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놀랍게 줄어들었습니다. 11조를 드리는데도 90%가 이상하게 100%보다 더 풍족합니다.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11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설명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수학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경제학은 세상의 경제학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데일 카네기는 그의 책 인간관계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중요한 것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11조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을 먼저 하고 남으면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먼저 드리고 나머지로 사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남은 것이 아니라 처음 것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먼저 11조를 떼어 놓으십시오. 다른 지출을 하기 전에 먼저 11조를 떼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로 사십시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들어올 때마다 먼저 11조를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떼어 놓으십시오. 하지만 이번 달은 지출이 많아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드리려고 하면 결국 못 드립니다. 다른 곳에 쓰게 됩니다. 항상 이번 달은 특별히 지출이 많아서 라는 핑계가 생깁니다. 먼저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주님께 서원합니다. 제가 받는 모든 수입의 11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부족해도 드리겠습니다. 어려워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복을 부어주시기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메뚜기를 금하여 제 재산을 지켜주시기를 믿습니다. 이 서원을 평생 지키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재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재정의 흐름을 바꾸는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약속대로 저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선포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너무 가난합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구걸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 주님은 제 목자이시니 제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기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있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아직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직 받지 않았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직 통장에 없지만 이미 들어온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선포의 기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현실을 봅니다. 지금 통장 잔고가 이것밖에 안 돼. 어떻게 축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이게 축복이야. 이게 풍요야. 현실은 냉정합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는 정확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현실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풍성합니다. 무엇을 볼 것입니까? 현실입니까? 약속입니까? 통장 잔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없는 것을 이미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을 때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늙고 사라가 늙었을 때 내가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믿어야 합니다. 저는 가난합니다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풍족합니다. 저는 빚이 많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빚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오그만디노는 그의 명저, 지상 최대의 기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연의 위대한 기적이다. 나는 성공하도록 창조되었다. 나는 축복받도록 태어났다. 맞습니다. 우리는 축복받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려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축복하려고 만드셨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사에 잘되는 것입니다. 영혼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잘되는 것입니다. 영혼도 잘되고 몸도 강건하고 재정도 풍족하고 관계도 좋고 모든 것이 잘되는 것입니다. 재정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청빈을 말하지 않습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청빈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탐욕을 경계할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입니다. 돈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선하게 사용하면 축복의 도구가 되고 악하게 사용하면 저주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많이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돈이 우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탐욕스러운 부자가 아니라 나누는 부자, 섬기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을 선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께서 제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풍성한 대로 채우십니다. 시편 23편 1절을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제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둘째, 재정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저는 가난의 사슬에서 자유합니다. 가난이 저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저는 빚에서 자유합니다. 빚이 저를 묶지 못합니다. 저는 재정적 풍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일을 번창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라고 계속 말하면 가난해집니다. 저는 축복받았습니다 라고 계속 말하면 축복받습니다. 셋째,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아직 받지 않았지만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축복하실 것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제 재정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모든 필요를 풍성한 대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제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가난에서 자유합니다. 저는 빚에서 자유합니다. 저는 재정적 풍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제가 받는 것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제가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매일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선포하십시오. 밤에 자기 전에 선포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서서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현실이 바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19세기 영국 브리스톨에서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본 목회자입니다. 뮬러의 삶은 믿음의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그는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경험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뮬러는 젊었을 때 가난했습니다. 목회자로서 받는 월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 메리와 함께 끼니를 걱정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뮬러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11조는 먼저 드린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다. 어느 달 뮬러의 수입은 10파운드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로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아내 메리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11조를 나중에 드리면 안 될까요?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요. 집세도 내야 하고 먹을 것도 사야 하고 옷도 필요해요. 하지만 뮬러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여보. 11조는 먼저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중으로 미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메리는 불안했지만 남편을 신뢰했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겠어요. 뮬러는 1파운드를 교회에 드렸습니다. 남은 것은 9파운드였습니다. 그것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뮬러의 집 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교회의 한 성도였습니다. 뮬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일입니다. 어젯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목사님 댁에 이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가 건넨 봉투를 열어보니
5파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뮬러와 메리는 감격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11조 1파운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5파운드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5배를 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뮬러는 평생 이런 경험을 수없이 수천 번, 수만 번 했습니다. 뮬러가 고아원을 운영하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뮬러는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고아원 수입의 11조를 다른 선교, 사역에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정신이 있으십니까? 고아원도 부족한데 왜 다른 곳에 드립니까? 고아들 먹이는 것도 힘든데요. 고아들이 굶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지만 뮬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아원의 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아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없는 자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고아들을 책임지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 아침 식사로 줄 빵이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우유도 한 방울 없었습니다. 창고는 완전히 비었습니다. 2,000명의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 배고파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직원들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빵도 없고 우유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곧 일어날 텐데요. 뮬러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식당에 앉게 하십시오. 하지만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도 앉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직원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순종했습니다. 2,000명의 아이들이 빈 접시 앞에 앉았습니다. 식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뮬러는 일어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 아이들에게 양식을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공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직 음식이 없는데 감사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빵 가게 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어젯밤 제 오븐이 고장났습니다. 수리공을 불러서 새벽에 고쳤는데 수리하고 나니 빵이 너무 많이 구워졌습니다. 평소보다 3배나 많이 나왔습니다. 이 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혹시 필요하신가 해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필요했습니다. 정확히 필요한 때에 보내주셨습니다. 빵을 받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우유 배달 수레를 끌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수레 바퀴가 고아원 앞에서 부러졌습니다. 하필이면 여기서 부러졌네요. 수리하는 동안 우유가 상할 것 같은데 받아주시겠습니까? 2,000명분 정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정확히 2,00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6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60년 동안 뮬러는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돈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히 필요한 때, 정확히 필요한 만큼을, 때로는 그보다 더 많이 공급하셨습니다. 뮬러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11조를 드리기 시작한 후로 단 한 번도 부족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상 넉넉했습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뮬러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뮬러는 93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뮬러가 죽었을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가 먹인 고아들, 그가 도운 사람들, 그가 축복한 사람들. 뮬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11조는 부족할 때도 드려야 합니다. 풍족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할 때 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둘째,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90%로도 100%보다 더 풍족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수확입니다. 셋째, 11조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11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상황이 나아지면, 은퇴하고 나서 안정되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중에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여유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항상 지출할 곳이 생깁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재정의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오늘 11조를 서원하십시오. 오늘 재정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서원하십시오. 둘째, 구체적으로 계산하십시오. 막연하게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계산하십시오. 당신의 월 수입이 얼마입니까? 정확히 계산하십시오. 월급이 200만 원이면 11조는 20만 원입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면 11조는 3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이 100만 원이면 11조는 10만 원입니다. 종이에 적으십시오. 계산기로 계산하십시오. 컴퓨터에 입력하십시오. 구체적일수록 실천하기 쉽습니다. 막연한 것은 실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금액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셋째, 자동이체를 설정하십시오. 가능하다면 11조를 자동이체로 설정하십시오. 월급이 들어오는 날짜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체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잊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바쁘거나 깜빡해서 못 드리는 일이 없습니다. 둘째, 이번 달은 지출이 많아서 나중에 드려야지 하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체되니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먼저 드리게 됩니다. 다른 지출을 하기 전에 11조가 먼저 나갑니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먼저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을 다 쓰고 남으면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먼저 드리고 나머지로 사는 것입니다. 넷째, 기록하십시오. 11조를 드릴 때마다 기록하십시오. 노트에 적거나 스마트폰 메모 앱에 기록하십시오. 컴퓨터에 엑셀 파일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무엇을 기록합니까? 첫째, 날짜를 적으십시오. 둘째, 금액을 적으십시오. 셋째, 그날의 기도 제목을 함께 적으십시오. 넷째, 특별한 일이 있었다면 간단히 메모하십시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분기별로 그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달도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1년 동안 240만 원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기록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드렸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채워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구나. 특히 어려운 시기에 이 기록을 보면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채워주셨다. 이번에도 채워주실 것이다. 다섯째, 매일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재정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세수하면서, 아침 식사하면서, 출근하면서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모든 필요를 풍성한 대로 채우십니다. 저는 가난에서 자유합니다. 저는 빚에서 자유합니다. 저는 재정적 풍요를 경험합니다.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는 크게 선포하십시오. 사람들이 있을 때는 마음속으로라도 선포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선포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여섯째, 간증을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간증을 나누십시오.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11조를 드렸더니 이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겼습니다. 큰 지출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가족에게 나누십시오. 친구들에게 나누십시오. 교회에서 나누십시오. 간증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줍니다.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도전해 보겠다. 둘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셋째, 우리 자신의 믿음도 강하게 합니다. 간증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집니다. 시편 107편 2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간증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일곱째, 인내하십시오. 즉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조를 드렸다고 다음 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했다고 일주일 만에 모든 빚이 갚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재정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씨앗을 심으면 즉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야 열매가 맺힙니다. 하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힙니다. 농부가 인내하며 기다리듯이 우리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드리십시오. 계속 선포하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한 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여덟째,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큰 기적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번 달 생활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겼습니다. 큰 지출이 없었습니다. 평안한 한 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병원비가 안 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더 많은 축복을 끌어당깁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나누십시오. 혼자만 누리지 마십시오. 쌓아두기만 하지 마십시오. 11조 외에도
헌금을 드리십시오. 감사헌금, 선교헌금을 드리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도우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도우십시오. 노숙자에게 밥을 사주십시오. 선교를 후원하십시오. 선교사를 후원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참여하십시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는 자가 받습니다. 나누는 자가 풍성해집니다. 움켜쥐는 자는 가난해지고 펼치는 자는 부유해집니다. 오늘부터 이 8가지를 실천하십시오. 결단하고, 계산하고, 자동이체 설정하고, 기록하고, 선포하고, 간증하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나누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재정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마무리 오늘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3,900만 5천 -500자. 오늘 우리는 재정의 흐름을 바꾸는 3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재정의 주인을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둘째, 11조 서원의 기도. 하나님, 제 수입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셋째, 재정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 하나님, 주님의 약속대로 저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3가지 기도를 오늘 드리십시오. 단 한 번만 드려도 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드리십시오. 이 기도를 드린 후 당신의 재정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즉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부하게 되나니 근심이 따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복은 근심이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제 돈, 제 재산, 제 수입, 모든 것이 원래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제 재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오늘 서원합니다. 제가 받는 모든 수입의 11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부족해도 드리겠습니다. 어려워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모든 필요를 풍성한 대로 채우십니다. 저는 가난에서 자유합니다. 저는 빚에서 자유합니다. 저는 재정적 풍요를 경험합니다. 제가 받는 것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재정에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평안한 밤 되십시오.